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행적과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자신의 부를 채워갔던 세리인 마태,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살아갔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등 많은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많은 제자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명의 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주된 2명의 사도의 이름은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예루살렘의 영적인 부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회개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아시아와 유럽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한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이날에 무려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사도의 가르침대로 말씀과 기도함으로 교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훈련된 한 사람, 한 제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직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소지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게 되는데 그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4, 26절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는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되어 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NIV 성경에서도 제자란 특정한 대상인 목회자,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역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여기서 anyone이란 말은 누구나 누구든지라는 말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특별하게 뛰어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세금을 거뒀던 마태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학벌, 직업, 빈부격차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 그 부르심 가운데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5년 전에 읽었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카일 아이들먼의 Not a Fan이라는 책입니다. Not a Fan이라는 책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 Not a Fan이라는 책을 읽고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펜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말로만 따르고 예수님의 능력에 환호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이 책을 통하여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그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는 역사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삶을 다 던져 믿어야 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만을 위해서, 주시는 그것만을 위해 따라다니며 환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며 삶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하나 되는 사람, 자신의 삶을 타협하지 않고 모든 삶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에 즉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란 말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마테테스. 제자의 어원인 마테테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 학생,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무리들처럼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을 때만 주님을 따르고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원리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되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생겨났을까요?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우선되는지를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 귀하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시몬 베드로의 자신의 유익과 이익, 자신의 꿈과 성공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몬 베드로에게는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중심적인 나의 모든 삶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은 나의 의를 구하며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아직도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에서 두 번째 중요한 핵심적 원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은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는 중범죄자에게 쓰여지는 모욕적인 처벌의 형식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내림으로써 죄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 희생을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까지도 각오하며 헌신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베드로의 로마 전도와 관련해서 유명한 순교 사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떠나 베드로가 로마로 향하는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향하여 주님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였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이에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 로마로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 세 번째 중요한 핵심적 원리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금은 그 길을 잘 걸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쓰러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으로 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수지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 두 번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두 번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제자를 통해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수지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